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리도록 합시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어리고 연약함을 또 제약됨을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으로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교동문 9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9번 시편 15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김영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소한 것까지 하나까지도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성경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시해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큰 것들만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그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내지 못하고 세상의 향기를 우리가 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의 수만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요, 열정적인 교회요,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교회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소서. 또한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돕는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충고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강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점점 커져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어져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결심서 우리 교회 로비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 모두 다 이제 사인하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꼭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가족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꼭 가지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적으셔가지고 교회로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가정 예배서가 주일날 만들어집니다. 그 가정 예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성경 공부 문제도 있고 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적어져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요즘 교육에 대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학적으로는, 교육학적으로는 다양한 교육적 대안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내재화되지 않으면, 쌓이지 않으면 갑자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흩어졌던 가정은 다시 모으시고, 믿음이 좋은 가정은 더욱더 세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좋은 전도사님,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실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예레미야 말씀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2주 후입니다. 12월 4일은 매년 우리 12월 첫째 주일을 수암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넘버가 90120이잖아요. 그게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12월 4일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할까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리스려 찔게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내년 2023년부터는 뭔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것, 반성해야 될 것, 더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사역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크든 작든지 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변화가 좀 필요해요. 지금 12월 달 정도에는 우리 교회 전기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승합이 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난방기를 틀지 않고 있는데, 저 난방기를 틀면은 예배 가운데 갑자기 암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꺼져버려요. 전력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승합 공사를 좀 먼저 해야 되고, 근데 이 승합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앰프 시설, 스피커 시설을 좀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악기, 앞에 있는 키보드가 있지만은 키보드 소리하고 또 신디는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신디로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신디도 좀 우리가 좀 구매를 하고, 또 우리 윤두희 집사가 드럼을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좀 공간이 쾅쾅 차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조절할 수 있는 전자드럼 좀 구매해서 같이 예배 가운데 협력하여서 더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2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전사님 오셔서 이제 함께 하늘금 예배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하늘금 예배 드리려면 점심 식사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좀 무리하면서 좀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각자마다 음식 하나를 다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굉장히 분주했죠. 혼자 먹는 것도, 한 가정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한 30명, 40명 되는 식사, 그 반찬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수월치가 않았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다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호텔 조식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토스트도 있고, 후라이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뭐 컵밥 이런 거 간단하게 해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내년 2월 달부터는 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내년부터는 뭔가 좀 화이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리를 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모든 들어온 이단의 문제가,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초대교회 다 이단의 문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 신앙과의 마찰과 갈등의 문제가 모든 교회에는 다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 교도들 또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추방하는 가운데에서 성도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격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성도로서 갖춰야 할, 교회에서 가장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사랑의 마음, 정의 마음, 이걸 잃어버린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대척점에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지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딱 상대적으로 다를 것은 크게 없지만, 지역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에서 좀 대척점에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큰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아주 작은 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라는 교회, 버가모라는 도시에,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를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어서 제일 간물이 되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도시를 보호해주는 위성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사용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큰 지역의 대도시고 두아디라는 작은
마을의 시골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에베소 교회가 형식과 어떤 예배라든지 신학적 가치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 내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식에 취해져 있다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놀라운 칭찬을 받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인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큰 은혜인데, 더하여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처음 것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다른 반대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방 제사라든지 이방의 어떤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좀 냉랭한 교회가 됐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방의 그 제사 제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수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적 쾌락주의를 배격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똑같은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업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방 제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풍습을 따르고 했던 것이죠. 그럼 이 두아디라는 이 교회가 왜 이방의 제사를 교회 내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허락했을까? 두아디라 지역만 가지는 이 독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이 3세기, 그러니까 주전 3세기로 가면 알렉산더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전역과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 넘어서 인도까지 다 점령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국을 이게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그룹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하면서, 왜냐하면 그 부하들은 이 알렉산더의 지위를 받긴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총대장들의 지위를 받고 있었거든요.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세 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어지는데, 전통적인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하나가 나뉘어지고, 또 하나는 이집트 지역이 하나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오늘 지역이죠, 터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으로 나눠지는 3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시리아 제국에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속하게 됩니다. 이 제국은 셀루코스라는 이 알렉산더의 신하, 충신이었던 이 셀루코스가 이제 제국을 이어받아서 자신만의 시리아 왕국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셀루코스가 이 두아디라라는 곳을 와보니까 이게 교통의 요지예요. 지중해에서 소아시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두아디라는 곳을 꼭 통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아디라는 곳을 또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군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군사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군대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도시를 만들어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는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뒤에서 후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품도 후원해 줘야, 먹을 거 후원해 줘야 되고, 사용할 모든 것들 뒤에서 계속 후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재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셀루코스가 방법이 있다. 아예 이 도시를 키워버리자. 이 두아디라는 곳을 일반 도시로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서 자급자급하면서 군대에서 사용할 물품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걸 자체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유민들하고 당시에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장사 하나는 끝내줬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거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뭘 잘하느냐?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고 유통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아디라는 지역이 상업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나 이 버가모라는 큰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도시라고는 볼 수 없게 됐죠. 여하튼 군사도시로서 군사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상업적 기반을 확보시켜 놨어요. 그런데 딱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이제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와 버가모도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두아디라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버가모라는 도시의 통치자가 바로, 버가모의 왕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통치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거든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어요. 맨 처음엔 로마 역시도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통의 요충지, 이 군사적 요충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도시로 키우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를 통해서 쳐들어올 다른 이방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군사적인 의미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상업도시로서 비록 작은 도시지만 그 뒤에 있는 버가모라는 도시를 지탱해주는, 사실 버가모라는 이 대도시를 상업적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간직한 그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돈이 넘치고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가 된 것이죠. 거기에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납품할 물건들, 특별히 군대에 투구를 써야 돼요. 당시에 투구는 구리하고 주석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두아디라에 나오는 주석하고 구리를 합해가지고 열로 가열해가지고 투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군대에 납품하고요. 또 가죽 옷 입지 않습니까? 가죽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또 양모를 개발해가지고 또 옷, 의류, 고급 의류, 또 그리고 면화도 개발을 해서 또 옷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디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이 특산품이 있는데 뭐냐면, 옷을 똑같이 만들더라도 가치 있게 고품격화 시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개발했냐면 예쁜 색깔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격이 막 몇 배로 올라 버리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지역에 이 벽을 타고 올라오는 담쟁이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근데 이 담쟁이의 그 뿌리 끝을 잘라가지고 물에 담궈 놓으면 이게 아주 채색이 곱게 고운 물이 들어버리는데 이게 염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료로 옷을 물들여가지고 팔면 부가가치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또 이 두아디라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버가모라는 왕국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두아디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속해 있지 않고 두아디라 나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공동체성이, 지역 공동체성이 아주 강화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물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이 아주 특수성, 어떤 개인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민족성, 어떤 우리 거를 우리는 항상 지키고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공동체성을 뭉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드입니다. 이 상업도시에 있어서 이 상업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상업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세 이 길드, 장인 길드 그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길드 조직이 아주 활성화 잘 되어져 있어서 각 지역마다 뭐 투구 만드는, 뭐 무기 만드는 길드는 길드 따로 있고, 뭐 면화만 재배하는 길드는 길드 따로 있고, 또 뭐 방직하는 길드는 길드 따로 있고, 또 염료를 채색하는 길드는 따로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큰 소득원이 바로 이 채색하는, 그러니까 옷에다가 물감 들이는 요 길드가 가장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도할 때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 처음 전도할 때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저기 그 염료 사장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가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누가 개척을 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32가지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유람하다가 두아디라에 교회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두 번째 게 더 인정을 받고 있는데,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 공동체, 상업 길드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고 그 도시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또 두아디라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이 행정 또는 어떤 재정적인 금융 조직이 있는데, 예, 그것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요즘에는 우리 개 안 하잖아요. 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뭐 15만 원씩 해서 개 해가지고 먼저 필요한 사람들은 목돈 쓰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개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성이 명확하잖아요. 중간에 뛰쳐나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급할 때는 돈을 급전해가지고 내가 또 어떤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은 함께 또 돕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이 없으면은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을 한 가정들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들 말은 잘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이 상업주의, 그리고 공장, 길드별, 또 개조직별, 이거 아주 이 친밀감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대 근동 지역의 도시들 속에 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 사회적 종교성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다 종교적 모임이 같이 들어갑니다. 개 모임을 하든지 길드 모임을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개달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개돈 받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음식도 먹고, 뿐만 아니라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1세기 근동 지역의 제사 방식은 항상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음란한 일들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지역 공동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그 음행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길드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 개조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개에서 떠나거나 조직에서 떠나버리면 단순하게 그 조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 누리면서 서로 돕고 협력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영향력과 모든 어떤 내가 받던 혜택으로부터 다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내가 하던 거래처와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공장의 직원들도 고용해서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와 종교가 같이 일원화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이게 이방인들은, 이방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니까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인들은 이 딜레마 가운데 내가 사업을 포기하고 신앙만 택할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에 살려면, 내가 두아디라라는 곳을 떠난다면 모를까,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계속 먹고 살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신전제사에 계속 참여해야 되고 길드 조직에 같이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는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것도 음모론처럼 뭐 어떤 그 칩을 우리 그 백신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 칩이 들어간다, 이 칩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666이라는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뭐 컴퓨터에는 왜 그런 것이 들어있었다, 뭐 그렇게 하고 우리 표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염두하고 기록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모르는데 나라에서 하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666이라는 어떤 칩이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냥 칩을 내 심에 심은 거지. 이 칩을 심는 걸 통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이런 거 고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자극을 받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를 방해받을 정도로의 한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길드를 떠나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 삶의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면 당장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돈이 안 생겨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물음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자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가칭 이세벨입니다.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이에요. 이 자칭 선지자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죠.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디 산으로 가서 살 겁니까? 땅 파먹을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키시되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요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고민에 빠져있던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던 거죠. 나 이거 믿음을 지켜야 되나? 회사 일을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는 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사회에 나가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일주일 와가지고 또 하나님 막 찾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일종의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죠. 사회와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런 어떤 병리 현상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그 일에 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러한 이 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것 가운데서 제약을
향하여서 점차 나가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눈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반짝반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이 주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주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사람들은 첫 번째 군사들의 용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구를 만들었어요. 이 청동으로 툴을 만드는 청동 재료가 뭡니까? 주석이에요. 구리예요. 이 사람들은 이 철을 재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용광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가 그 철을 녹이지 않습니까? 철을 녹일 때에 그 빛이 막 비쳐오는 거, 용접할 때 빛이 막 비치는 것처럼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막 산에서 하고 있으면 저 먼 곳에 있어도 저기가 지금 지금 철을 녹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있어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불꽃처럼 빛나는 눈으로 보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잠깐 좀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올까? 잠깐 좀 사회 쪽 하는 대로 세상 사람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까?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요? 주석이요. 주석은요 하얘요. 반짝반짝해요. 뿐만 아니라 주석은 어때요? 당시에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요즘에는 철기 시대가 됐고 그 이후에 더 재련되어지고 더 강한 합금들 여러 같은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주석이 가장 강한 철기였던 거예요. 철 종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나는 발, 강한 발, 권위 있는 발로 딱 서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교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너희 속마음으로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하는 거 나는 다 살피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고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모든 교회에 다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명한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받으면 뭐하죠? 새벽별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비추는 별. 그러니까 한밤중 중에서도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빛이 비치는 해가 뜨기 전에 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새벽별은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어려움과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지키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그것을 내어놓은 너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두아디라 교인들의 상황은 암흑 속에 거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벽별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계속 암흑 속에 속해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분명 이 같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화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우리들만의 지금 이 의정부 또는 서울이란 도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어. 깨트려 보고 있어. 나는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네가 행하는 것 그대로를 보고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면 나도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면 나도 원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이기면 나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교회인데 처음보다 나중이 좋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잘해줘요. 처음 만나면 더 잘해줘요.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아셔요.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인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변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무엇 위해서요? 예수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섬겨야지, 예수님 밖에서,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입장에서야 전혀 손해볼 게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도 근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인을 표현한다면 주일날 와서는 너무 순수해, 주일날 와서는 너무 절실해, 주일날 와서는 너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막 의지해. 저런 믿음이 없는, 저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훌륭한 믿음을 막 보여,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열광적으로 사업에도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보이고, 주일날만 되면 난리가 나니. 그런데 세상으로만 나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또 난리가 아닌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충성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여기서 충성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분들.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정말 깨끗하게, 너무나 참 좋은 사람처럼 막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탁 기울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빛나는 주석같이 강하게 서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수암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2023년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눈동자 보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교회를 만들까? 그러한 생활을 할까?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고 기도하면서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세상의 방식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 속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좀 결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좋고요, 작게라도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고 우리 결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살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길 감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화져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 빛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소명을 이루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드린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키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또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요함도 허락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과 더 큰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나중 행위가 더 큰 것처럼, 더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예배할 때만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새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온전한 11조를 드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박신혜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김혜경 집사님도 11조 예물, 윤두희 윤아 집사님도 11조 예물 바치셨고요. 우리 이종구 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 가정에서 나눔 헌금, 김혜경 집사님도 나눔 헌금, 김혜경 집사님은 매주마다 나눔 헌금합니다. 박신혜 집사님이 건축 헌금, 봄이하고 소미가 선교 헌금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어려운 환경과 물질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아간 성도들을 복주시옵소서.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병원 가는 일은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검진만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만민 가운데 보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좋은 길도 허락해 주셔서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으로 값지고 복되게 열매 맺는 예물로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한 땀 한 땀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열매 씨앗도 같이 그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